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종료주의를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를 드렸지만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기도회를 이제 5시 반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고, 또 아니면 영상으로, 아니면 그때 그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동참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모든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또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으셨습니다마는, 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이루신 이 위대한 일, 어찌 보면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바로 겸손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나와 같은 죄인이요 보잘것없는 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에 들어있는 말씀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도록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경험이 없는 나귀 새끼를 제자들을 시켜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경험도 많은 나귀가 많을 텐데, 또 그것보다 더 힘 좋은 멋진 말도 있을 텐데, 왜 우리 주님은 경험 많고 힘 좋은 말이나 나귀를 택하지 않으시고 경험도 하나도 없고 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거 탔다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나귀 새끼를 택하셨을까? 여기에 우리 주님의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나귀 새끼처럼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들어쓰시겠다고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감사할 줄도 아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다가 보니까 겸손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교만한 사람은 주님께서 절대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를 않으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나귀 새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감도 되지 못해서 나귀를 드리려면 양으로 바꾸어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귀는 어떤 성품의 소유자냐면 방종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종이 뭐냐 하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 일로 가자 그러는데도 절로 가려고 그러고 꼭 청개구리처럼 방종을 해요. 또 음탕하고, 그리고 욕심도 있고 고집이 세서, 그래서 나귀를 다루려면 입에다가 자갈을 물리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오늘 우리 속에 왜 없겠습니까? 제 속에도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귀와 같은 나를 택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감히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나와 같은 자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습이, 우리 성품이, 우리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뭐 하나 어떻게 보면 잘난 것도 잘하는 것도 없는 나라고 하는 나를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맡기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자기가 못났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늘 겸손을 잃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더 귀하게, 더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정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나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시고 택하셔서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주님을 모시고 걸어갈 수 있는 나귀로 택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나를 구속하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택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의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은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나귀 새끼는 자기 자신을 주님이 왜 택하고 부르셨는지를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요. 왜? 경험도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주님을 모시고 그 어려운 그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 위에 태어났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는 이런저런 어려운 환난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알곡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와 같은 정말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기간을 맞이해서 예배를 성전에 나와서 드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십니다. 전화를 드려보면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들이 시간을 맞춰놓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래도 그것조차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기도하겠다고 하시고 헌금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잃어버립니다. 오로지 세상 일에 얽매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귀는 지금까지 그저 자신을 천하기만 여겼고 아무것도 못할 나라고, 나는 약해서, 나는 이래서 저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자기 마음속에 나는 언젠가는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한번 내가 멋지게 세상 것을 많이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모시고 나니 삶의 목적이 바뀌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빛과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는 나귀처럼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고 또 걸어가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는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겠다고 하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나귀처럼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나는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거룩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나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귀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함께 받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10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평생을 좌우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해주시며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그 길, 비록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결국은 주님 때문에 내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의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주님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간다 할 때에 그것은 영원한 영광과 정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나귀, 그런데 입성하자마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 걸치고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나귀 새끼는 평생 자기에게는 이런 영광과 이런 영접과 축하를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못했을 건데, 주님을 모셨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깨닫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호산나 부르며 우리를 정말 자기의 모든 그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모든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말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오늘 이 나귀는 예수님을 모시고 걸어가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외치는 군중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도 함께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저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도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이 나귀처럼 주님을 모시고 걸어다가다가 은혜와 복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시는 믿음의 승리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영광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은혜라는 사실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귀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요청하심과 이 요구하심과 이 소원을 여러분 들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게 나만을 위해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며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모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일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모시고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나귀들이 되어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